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생명을 말하고 있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건 형제와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로되 라고 말씀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한 형제와 같아서 믿음 없는 소망이 없고 소망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의 동화책에 보게 되면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 모두가 한 가지씩 전부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천리 아니라 천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런 어떤 망원경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둘째는 나르는 양탄자가 있고, 셋째는 어떤 불치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과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천리안이 첫째가 쳐다보다 보니까 궁전에 공주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불치병이라 만약에 낫게 해준다면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그 방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이야기하니까 양탄자를 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과실을 가지고 가서 공주를 살려냅니다. 그에 대해서 임금이 있는 곳에 누구를 사위로 삼을까? 그때 천리안 첫째가 접니다. 둘째가 양탄자, 셋째가 과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받더라면 여기 누가 오겠는가? 양탄자가 없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 시간에 올 수 있는가? 과실이 없다면 어떻게 그 공주를 살리겠는가?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많았을 때에 왕은 셋째를 택하죠. 첫째의 이 천리안 같은 것도 그냥 남아있고 양탄자도 남아있지만은 셋째 과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소모해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셋째를 사위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천리안처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에게 갈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며, 양탄자가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또 그런 과실이 없는데 간들 그 공주를 못 살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각각 셋이가 다 모두가 필요했고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하여 말하고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복이라고 하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장수합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장수도 그것도 참 힘들단 말이에요. 100세를 넘기고 120세까지 살면서도 자녀들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만이 차라리 복이냐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이 그게 복인 것처럼, 그런데 오늘 또 복을 받고 자수성가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귀한 것으로 먹고 모든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것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같이 합력하여 함께 있을 때에 빛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생명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심령으로 또한 시간을 연장케 하고 수명을 연장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명을 지켜 믿음을 갖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얄미운 사람 몇 가지를 그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에 참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얄미운 사람은 성형해도 티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얄미운 사람은 세상 마음대로 살고 참 못되게 살았는데 시집은 잘 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도 진짜 얄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멋대로 살고 사람에게 얼마나 그렇게 해를 끼쳤던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천국 간 사람, 제멋대로 살다가 말이요, 그 마지막 한마디에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 참 얄밉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만다행히로 천국에 임한다는 게 천만다행이지만은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기에 아주 살인자로 유명하고 그에 대하여 생각하면 치를 떠는 그런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두목이 붙잡혔을 때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 한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납치에다가 죽이고 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도려내 인육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 시체를 불에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하기에 이를 말할 데가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전도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안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교수형을 당할 때에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찬송을 했다고 그러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하면서 찬송을 하고 마지막하고 하나님 앞에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편지로 전도한 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를 예수 믿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너무 어두운 줄 알았고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마음은 세상이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새롭게 보이는데 한 가지 나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형 날짜를 두고 얼마 살지 못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을 편지로 글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원했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있어도 전혀 그 시간을 시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 모든 걸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타깝기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창조하신 자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절기 가운데에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게 하셨고 신약에도 많은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말하는 성탄절, 부활을 말하는 부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대하여 백주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한 추수감사절로 큰 절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물론 성령 강림절도 있고 등등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그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절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절기에 대하여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기억하려요, 기념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걸 기억하라. 창세기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이루니라. 7일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들에 대하여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있지만은 그들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신 그런 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일째 안식이라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그것은 6일 동안에 있었던 복과는 다른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복이 있게 하셔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와서 20장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을 계명이 되게 하셔서 10계명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이 그날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창조하셔서 너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된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너희가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곧 안식일은 너를 애굽에서 너를 건져주사 너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의 의의는 첫 번째가 창조하신 걸 기억하고 너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이 두 가지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물은 말씀하기를 11조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날짜에 대하여 7일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7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날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에 심취한 나머지 그 절기 가운데에 모형을 말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실상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치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날짜를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마치 구원받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재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가는 길이 달라요.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토요일의 안식일은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일로 인하여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하기를 혹이 말하기를 학자들에 의하여 이 안식일을 폐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지했다.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다 하고 폐지한 폐지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니다. 안식일은 그대로 살아있다. 안식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모형과 같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주일은 부활하신 날로서 사막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니 주일로 인하여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주일에 대한 그 주일을 믿고 주일에 예배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예요. 곧 모형과 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완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가르쳐 안식일과 주일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1세기까지는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같이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도 모여 예배하는 것이 나중에 1세기 그 후반에 와서는 나중에는 그것이 주일을 강하게 하고 강화시켜서 안식일이 점차 사라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사도시대요. 그 밑에가 속사도시대가 나오는데 그 속사도시대에 나온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가 있는데 그 이그나티우스 때에 보면은 그 기록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날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린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요, 5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글자도 2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조리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켜 있다면 꺼도 안 됩니다. 밀봉된 봉투라면 찢어서도 안 되고, 바느질에도 두 땀을 같이 이렇게 꿰매서도 안 됩니다.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또 먹는 음식을 하여 칼로 잘라서도 안 되고, 전화는 더욱이 벨소리의 전화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의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과의만 관계하는 그 날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학원도 없고 학교도 직장도 다 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들만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은 복 얻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영혼이 소생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여러분이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 바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받은 복을 가지고 6일을 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그날 밤새 충전한 것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납니다. 그것처럼 6일 동안에 주일에 받은 은혜,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6일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만 남았어도 이게 몇 시간을 갈 것인가, 그게 대해 계산이 나오고 불안합니다. 전화 통화가 끊겨버리면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보이스피싱이나 등등 이런 것에 의하여 가족들을 납치했다 뭐했다 별 희한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걸 계속 완충돼 있지 않으면 불안함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 가운데 기름이 달랑달랑 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것으로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을까? 과연 주유소까지 갈 수 있을까? 뭐 할까? 등등의 계산이 그 몸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영역 가지고 6일을 살기 위하여 영적 태압을 감아라. 우리가 옛날에는 시계를 가지고 있을 때 태압을 감고 그걸 밥을 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고 그 다음날 밥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태압을 감아서 그 시계를 맞춰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90년도에 러시아를 갔더니 저한테 그 사람들이 시계를 팔아요. 시계를 파는데 어떤 시계냐 했더니 이거는 태압을 감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태압을 감지 않고 이렇게 흔들으면 이게 태압이 감춰진다고 그래요. 그거는 옛날 우리 한국에서 썼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흔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기는 지금 그 단계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 태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조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것 가지고 바로 일주일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는 것. 주일날에 은혜 받아서요, 정말 영적 무기를 지급받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는 은혜 받는 날, 복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식당에서 또 새가족실에서 또는 섬김실에서 등등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위치에서 주차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섬기는 일로 봉사의 일을 하고, 미참여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저녁에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며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길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예수 부활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전부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과 매 주일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예배했다는 것과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로스데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날, 러시아 말로는
바스크리스인이라고 해서 주일이란 말은 부활하신 날이라고 공개합니다. 곧 예수의 날, 예수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 거룩하게 하라. 다른 6일과 같이 일하지 마라. 그날을 거룩히 지켜 세상에 있지 말고, 등산하는 데 있지 말고, 세상의 바닷가에 있지 말고, 노는 향락과 그런 곳에 있지 말고 예배 자리에 있어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거룩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고 되어 있고, 그들을 세 가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첫 번째가 함께 있는 것이요. 주님의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순종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갖고, 세 번째 능력받아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5절 이하에 13절, 14절,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룩함으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그치는 날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것이요.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쉬고, 아이고 교회에 나와서 더 피곤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 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잠을 자도 잠이 아닙니다. 누워 있어도 밤새 근심 걱정이 CD 돌아가듯이 계속 귓가에 있으니까 자다 깨고 양 퍽퍽퍽하고, 그 마음에 쉼이 없으면 육체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쉬는 날 주 앞에 나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 영적 쉼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날이라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는 은혜 입는 날. 여러분, 은혜 입으셔야 된다, 이게.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척 때요, 예배 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안 싣고 자전거 뒤에다 싣고서 신방을 다녔어요. 왜 못 왔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봐, 그게 아니고 그냥 또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와서 그 가운데에 간단하게 예배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진짜 대단한 어떤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분 개척할 때는 지금은 교회가 큰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말이요, 그분은, 그 목사님 개척할 때는 저보다 더 엄청난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 요번에 못 나오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오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갈게.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자,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을 똑같이 대예배하고 함께 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못 오게, 안 오면 내가 갈게. 그래서 10명이면 10번 가서 똑같이 대예배를 해준다는 거야. 여기 못 오면 내가 가지 뭐. 그러니까 못 와도 상관없대요. 그냥 가서 그냥 꼭 똑같이 가서 예배를 하고, 대피기도 하고, 설교 똑같이 하고, 축도까지 다 한답니다. 헌금도 다 받아온대요. 못 온다. 괜찮아. 못 오면 내가 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오시는 게 더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갈게요. 그래서 다 모이들이요, 나중에는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목자들이 다 가가지고 똑같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목장님이 못 오면 내가 갈게.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목장님이 못 온다 그러면 그래 괜찮다고 내가 갈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가서 예배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차피 지금 시간에도 예배하고 저 시간에도 예배한다면 함께 와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 입는 날.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얼마나 예배가 정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의 그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의 창시자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위촉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주일 성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일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신분장관 그거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내려놓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을 수 없느니라고. 제 신분장관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주일 성수는 내 영혼이 해야지 나 대신 주일 성수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해리슨 대통령은 그에 대하여 당연하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임기 동안에도 전부가 주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배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19세 때의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85세까지 67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한 번 뺀 일이었고 그런 67년 동안의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85세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 끝까지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연예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같이 안티가 많고 지금같이 혼란한 한국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안티가 많은 그런 세상에서 그러한 대상을 받고 그런 어떤 상을 받을 때 나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그 말을 꼭 굳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용기 있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에 대하여 정말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날임을 믿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 배웁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도 얻고 복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야기하기를 주일은 슬픈 날이 아니다. 예수 부활하신 날이다. 슬픔의 날이 아니니 기뻐하라.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말아라. 어느 곳에서도 너는 위축당하지 말아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무장하라고 그렇게 그는 거기에 대하여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너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장에 창조하실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말했는데 7일째는 저녁이 없습니다. 7일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주의를 지키자. 내 영혼아 주의를 사모하자. 우리 시작. 내 영혼아 주의를 지키자. 내 영혼아 주의를 사모하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일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